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호숫가에 차려진 밥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던 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런 기록들을 생략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디베랴 호수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생긴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그렇게 닮았다고 해서 긴네렛 호수 또 혹은 게네사렛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방의 행정 수도가 디베랴이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명의 제자들인데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 갈릴리로 오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그걸 목격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실제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부활 사건은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나의 부활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경험했던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었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처량하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그의 그 잘못된 실수, 그 아픔이, 그 기억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아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무슨 체면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폐잔병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우리는 다 소화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정하거나 그걸 뻔뻔하게 어쩌라고 이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거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그런 실수와 허물, 부족한 그 모습에 얽매여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지나친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어떤 실패나 아픔 여기에 얽매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지나치게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과거의 그 상처 거기에 매여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나약함과 허물을 극복할 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날이 새도록 그렇게 잡지 못했으니까 이제 고기잡이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해 주려고 했던 요한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그 인생이 그렇게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그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거리도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때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53마리의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많은 수의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잡았나, 그래서 한번 세어봤던 걸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럽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자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순종으로 얻은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건 지적인 만남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사도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기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편지를 또한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정말 놀라운 고백과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편에서 먼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감히 주님을 따를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만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그물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 그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했겠죠. 그러던 중에 주님을 보고 그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떠난 잠깐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그 모습 때문에 잠깐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한 사랑으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랑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는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잡아온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잡아온 물고기로 아침을 마련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지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했던 그 일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제자들은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